우리가 만들어갈 교회, 우리 오늘 메이크업, K에 해당하는 킵, 우리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헌신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우리가 성도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족이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라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형제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자매님 이렇게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우리 몸에는 A형, B형, AB형, O형의 피가 흐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피가 예수의 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성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고 또 우리의 혈액형과 모든 출신과 모든 것들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가족이라는 것은요, 좋게 말하면 이제 어떤 내가 막 엄마한테 얘기해서 밥 차려줘, 그쵸?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뭐 용돈 주세요, 막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은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서로를 향해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가족일까요?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배고파하고 굶주려 있는데 네가 알아서 먹어! 이게 가족일까요? 남보다 더한 거겠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가족의 됨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있다면 저는 목장 모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소그룹으로 우리가 함께 목장 나눔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함께 거기서 소그룹 목장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 모임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그냥 목사님이 모이라고 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구성을 해줬으니까 그냥 모여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만 공부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또 서로 돕는 훈련을 하는 그 장이 이 목장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이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를 어떻게 섬길 수 있고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서로 배우는 그 장소가 바로 목장 모임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짐을 져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한대요. 성취한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인들 서로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정말 사랑합시다. 그래요. 정말 사랑해야 돼. 인도의 성자 그 선다싱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히말라야 산을 이제 넘어가다가 추위에 쓰러진 그 한 사람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그냥 두면 죽을지 알아요. 근데 고민이 되죠. 저 힘든 사람, 나 혼자도 저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기가 힘든데, 야, 내가 어떻게 저 사람까지 돕고 가면 분명히 나도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굉장히 힘들지만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따르던 그 선다싱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지체 없이 업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걸어갑니다. 산을 넘어가다 보니까 앞서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고 갔던 그 사람은 길모퉁이에 쓰러져서 추위에
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죽어가던 이웃을 들쳐업고 이 산을 넘어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그리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면서 정말 소중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다라고 하죠. 바로 이것이,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살리는 것이다.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살리는 것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돼요. 제가 보면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이 산행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산 올라가는 거 싫어하시죠? 우리 아내의 지로는 산은 보라고 있는 거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그것도 참 좋아요. 그러나 산을 올라가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강민이처럼 그냥 막 잘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가볍고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몇 걸음 올라가다가 막 잠깐만 쉬었다가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무리가 같이 가면 꼭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있고, 꼭 억지로 막 끌고 와가지고 막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산행을 가다 보면 믿음의 여정처럼 때로는 쉬어가는 사람도 있고, 잠시 지쳐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열심히 그냥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죠.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하다 보면 힘들어할 때도 있고 낙오될 때도 있고 열심히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낙오되고 그리고 지쳐있고 그리고 정말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힘조차 막 다리가 풀려가지고 있는 그 이웃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참,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처음에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되면 교회도 안 나와. 그렇죠? 막 그냥 시험에 빠진 건지 어떤 그냥 죄에 빠진 건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하다가 또 같이 좀 뭔가 좀 할 것 같다가도 그냥 포기하고 또 지쳐 있거나 낙오하거나 어떤 신앙에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병영 이탈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가끔 보면 그 탈영병들 막 잡으러 다니는 헌병들 막 있잖아요. 우리도 헌병들을 조직해가지고 그 신앙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막 다시금 데리고 와야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병영 이탈자들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탈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연약해져서, 때로는 죄에 빠져서, 때로는 시험에 빠져가지고 잠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갔던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47년경에 소위 1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여러 지역의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 1차 전도여행 때 지금의 나라 터키죠,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소규모의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때 그 교회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이제 소위 이제 교회를 설립하면서 믿음이 시작되는 그 교회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2-3년 뒤에 다시 사도 바울이 그곳을 방문해 보니까 그때 2차 전도 여행이었겠죠.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낙오에 있는 거지. 세상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죄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시험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모습 속에 하여튼 자신들의 문제로 인해서 처음에 가졌던 그러한 신앙의 여정들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정말 멈춰 있거나 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바로 어떤 이 사람들의 모습의 어떤 죄의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어서 이러한 죄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여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제가 15절까지만 봤는데 16절에 보면 욕망을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며, 그리고 19절에 보면 육체의 행실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분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소위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하고 낙오되어 있는 사람들이 흔히 이 세상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 생활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 호색하고, 여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술 취함에 빠져 있고, 오락에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음행에 빠져 있고, 더러움과 방탕과 또 시기와 분냄, 또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맺고 서로 어떤 당파를 맺고 해서 서로 이간질하면서 낙오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의 모습은 참 비슷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용해서 육체의 욕망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믿음 생활보다는 이 세상을 향해 떠나간 그 많은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방을 내릴까? 오늘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처방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서로 짐을 지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짐을 집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일까? 우리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약함을 이해하라. 저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믿음 생활을 중도에 포기하고 낙심해 있고 정말 시험에 빠진, 그리고 죄에 빠진 저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뭐 하자요?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졌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믿음 사랑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막 시험에 빠졌어. 세상에 빠졌어요. 믿음 생활을 그냥 안 하려고 하고, 기도 생활 안 하려고 하고, 예배 생활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집사가 졌다, 이야. 그렇죠?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표현은 뭐냐면 정죄라는 거죠. 야, 저게 뭐야, 저게.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야, 저 집사가 술 마셔. 저 집사가 여자 만나. 그냥 정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제일 먼저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정죄는요, 이 죄에 빠진 본인에게도 그렇고 정죄하는 우리에게도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형제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온유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있는 마음이에요.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쉽게 이웃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형제의 연약함을 꿰뚫어 보는 마음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목사도 인간이에요. 저도 얘기했죠. 저 잘 삐진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저 잘 삐져요. 저는 마음도 되게 여려. 눈물도 잘 흘려요, 저. 드라마만 보면 좀 울어. 왜? 마음이 연약하거든. 저도 연약해. 저도 잘 삐진다고. 심지어 여러분들, 목사도 저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옆에 사람한테 당신도 연약하군요. 시작. 우리들은요, 연약해요. 다
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쟤만 연약한 게 아니라 나도 연약하고, 나만 강한 게 아니라 나만 연약한 게 아니라 쟤도 연약하다라는 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만이 인간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제가 전에 우리 이번에 부흥이 오실 이선희 교수님이 주례를 하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주례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랑 되신 아무개와 신부된 아무개 양이 결혼을 할 때 꼭 거쳐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꼭 하나님을 통해서 남편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꼭 하나님을 통해서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조금 연약했던 것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 그것밖에 못해? 야 밥 그렇게 태우냐? 막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래 밥은 그래 되면은 된 대로 먹으면 되고 지르면 소화가 잘 돼서 맛있어서 넘어가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이 싹트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인간을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이 마음이 있게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긍휼하게 생각이 들어.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요. 막 승질내고 막 욕하고 막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뭐라고 했어? 따라 나와!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내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는 그냥 어떻게 돼요? 불쌍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긍휼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이해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웃의 연약함을 좀 봐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형제나 자매의 범죄를 합리화하거나 동조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연약함의 본질을 이해해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돕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회복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는 그 영혼에 대한 어떤 이해에 대한 전제가 필요한데, 정말 참다운 이해는 뭐냐면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부부끼리도 한번 보시고 옆에 사람들한테 보세요. 그 사람을 다 잘 압니까? 그냥 탁 보면 탁 압니까? 아니요. 사람은요,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잖아. 평소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우리가 쉽게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을 끊임없이 이해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상담자가 있잖아요. 상담자. 좋은 상담자가 있고 나쁜 상담자가 있는데, 좋은 상담자는 그 내담자, 상담하러 온 사람을 우리가 내담자라고 부르는데, 그 내담자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이게 중요해요. 언제 듣는 것처럼?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나쁜 상담자는 그냥 다 뻔히 안다라는 태도로 딱 얘기해. 그렇지 뭐, 그래. 그러면서 그냥 서둘러, 그럼 뭐 그렇게 하면 돼.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상담자예요? 나쁜 상담자예요? 유명한 그 메가더 장군이요. 그 사관생도 시절에 이제 군사학을 공부하면서 뭐 상대성의 원리라고 하는 아주 참 어려운 그런 과목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 이론을 공부해야 되니까 막 열심히 외웠죠.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이해되지도 않아. 근데 그냥 거기에 있는 이용을 다다다다다다다 그냥 외우면서 시험을 치기 위한 그러한 공부를 했는데, 교수가 이제 와서 묻습니다. 자네는 상대성의 원리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랬더니 그동안에 공부했던, 암송했던 것들을 막 주주주주주 막 해요. 그랬더니 교수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자네는 그 뜻을 이해합니까? 그랬더니 막 땀을 빨빨 흘리면서 메가더 장군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외우기만 했습니다. 그때 이 교수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었네. 자네는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무지를 아는 것이 이해의 시작이거든. 무슨 말이에요? 메가더 장군은 이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미분, 적분 이런 거 다 이해하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 하나를 배웠어요. 뭐냐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죠.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정죄는요, 상대방을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때예요. 아, 저 사람 내가 저렇지, 내가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그렇죠? 상대방을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그 나의 그 교만함.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짐을 우리가 서로 나눠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연구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항상 처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다시금 믿음 생활과 믿음의 여정을 다시금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설령 내 이웃의 범죄가 명확한 사실로 드러날지라도, 내 이웃이 죄를 지었어, 실수를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실수를 다룰 때 그것은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 아, 나도 저럴 수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죄 지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저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도 저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실제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웃들이 범하는 어떤 죄는 곧 내가 범죄할 수 있다라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미국의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신학자이면서 목사님 가운데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할 때 어느 주일날에 설교를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질서와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막 열심히 설교를 해요.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 교통 신호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강단 있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딱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잠깐 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신호가 바뀐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빨간불인데 차를 딱 지나고, 순간 아차 싶어가지고 주변을 딱 바라보는데 저 앞에 차가 있는데 하필이면 누구야? 자기네 교인들이 있는 차를 딱 보게 되네요. 아차 싶은 거지. 게다가 말이 많은 그 집사야. 말이 많은 집사. 야, 목사님이 야 설교단에서는 교통신호라도 잘 지키십시오 라고 얘기해 놓는데, 야 자기는 안 지키더라 막. 그러니까 막 이 목사님이 막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어떻게 하나 막 고민을 막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따르르르 따르는 겁니다.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그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다음날 점심을 같이 먹게 되는 거죠.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막 속으로 막 상상의 날개를 막 피는 거죠.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씀과 행실이 달라가지고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한마디로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식당을 딱 가보니까 이 사람이 혼자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딱 나갔는데 갑자기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목에다가 플랜카드 하나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플랜카드를 탁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교회들이 막 깔깔깔 웃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뒤로 탁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나를 돌로 치라. 참 이렇게 유머스럽게 넘어가기는 했지만 참 중요한 것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 나도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영어 성경에는 주로 캐치 혹은 오버테이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우리말로는 이 영어로나 우리말로는 충분히 번역되지 않는 이 원래의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혼자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라는 뜻이. 범죄가 드러나거든이라는 뜻이 나 혼자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궁지에 빠져 있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막 그런 장난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막 이게 뭐 철문 사이로 친구들도 막 머리를 막 집어넣어. 그럼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못 나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혼자는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럴 때 꼭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렌치로 이렇게 늘리든지 아니면 절단을 하든지 뭐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어떻게 뭐 병 속에다 손을 집어넣는데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안 나와가지고 소방서를 부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이런 궁지에 빠진 형제나 자매를 도울 때 또 그리고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어떤 헬퍼 도우미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로 잡으라는 뜻이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믿음에 빠져 믿음의 그런 산행에서 이탈되어 있는 사람들, 시험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나몰라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시금 이 믿음의 여정으로 다시 산행할 수 있도록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바로 잡으라라는 뜻은요, 이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두 가지 용도로 쓰여요. 우선 우리의 뼈가 이렇게 이탈되었을 때 그 뼈를 이탈된 대로 살아갑니까? 뭐 이러고 살아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뼈가 빠졌으면 뼈를 바로 맞춰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로 잡으라는 뜻은 이 어긋난 뼈를 다시금 바로 잡는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부가 그물을 사용합니다. 그물을 사용하면 막 엉켜 있잖아요. 그 엉켜 있는 그물을 다시 수선하고 수리하는 것. 그래서 다시 그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해야 된대요. 뭘로 해야 된대요? 사랑으로 해야 된대요. 이웃을 바라보면서 아우 저 지긋한 왼수 그냥 아우 저 똑똑하네. 아우 빼줘봐.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야 되는 사람. 아유 불쌍한 사람. 긍휼한 사람. 저 사람을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시금 믿음의 여정으로 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러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이 보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모세의 법에 보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것도 이 10개의 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모세오경이 보면 이 율법이 613가지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들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계명은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613가지의 가장 축약된 것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사람은요 논리적으로 싸운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논리적으로 싸움하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더 나빠져. 뭘로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은요,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알면서 그래? 시작.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랑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다 알죠? 문제는 뭐예요? 안 해서 그렇지. 유명한 바티칸 성당, 거기를 우리 한번 가봐야 돼요. 같이 가봅시다. 언젠가. 나만 갈 거야. 그 바티칸 성당에 가면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 가운데 피에타의 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떨어진 그 피 흘리는 그 예수님을 이 어머니 대신 마리아가 잡고 이게 있는 그 상을 우리가 피에타 상이라고 하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 작품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졌죠. 그래서 심지어 이 마리아의 이 옷깃에다가 자기 이름까지도 새길 정도로 그 작품에 굉장한 애착을 가졌던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젊은이 하나가 망치 하나를 들고 가가지고 그 성당에 가가지고 그 작품을 훼손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렇죠? 이 박물관에서 이 작품을 포기하지 않고 이 작품을 이제 복원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조각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불러 모아가지고 바로 복원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을 그 깨어진 작품을 감상하도록 시켰어요. 계속해서. 왜 그랬을까? 그 감상을 통해서 그 미켈란젤로의 눈과 가슴을 가지라고. 그들의 눈에 이 미켈란젤로의 눈이 되어서 이 작품에 나타난 이 마리아의 연민과 고통과 환희를 보고 그의 가슴이 되어서 다시금 그 연민과 고통을 다시금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그 작품이 거의 완벽하게 복원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복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구나. 우리가 처음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지만 그냥 뜻하지 않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깨지고 상처 입고 했지만 그 작품을 만들었던 그 조각가의 마음과 연민, 다시 그 작품을 회복하려고 하는, 복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저 이 믿음 생활에서 빠져있는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야, 너 그럴 수가 있냐? 배신할 수가 있냐? 하고서 막 정죄하고 너 지옥 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다시금 그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같은 여정을 같이 갈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그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그 교회의 우리 돌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죄악에 빠져있는, 시험에 빠져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함께 돌볼 수 있는,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